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서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day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또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니고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기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현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님제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 수고와 고생의 짐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죄인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 영육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순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틈을 엿보는 이때에 오늘도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빛갑으로 세우신 저희 연합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간계와 분열의 영으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서는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회개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거룩한 열정이 성도들의 마음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거룩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호 목사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마력과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목양의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스탠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안 들어오셨나요? 뒤에 밖에 계세요? 인사하고 가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마다 우리 주의 평강이 임하시고 또 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평안하시고 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찐 토목 데이트 8월 9월 2달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 목장이 함께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이 되죠. 시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교회 왔지만 인사도 잘 몰라서 못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더 밝아지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바깥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은 우리 샬롬방 새신자실을 제가 샬롬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평 자비 목장은 유년부실, 그리고 온유 충성방은 우리 나눔방 소친교실 나눔방으로, 그리고 양선 그리고 올리브 목장에서는 우리 큰 친교실 로뎀나무 카페라고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카페 모이시고 그리고 교육자 및 방문자는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 또 가정별로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신방을 가는데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도 또는 바깥에서라도 만나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LED 스크린 그리고 조명 공사가 장착이 잘 마쳐졌습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저거를 안에 거를 어떤 거 부숴내고 그리고 나서 저 장착하고 거기까지 이제 금방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다음부터 앉아서 전기 배선을 하고 그리고 방송실에서 저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것을 일단은 이어서 쓰고 있는 건데 잘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조명도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공사를 할 건데 수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나머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회 성결 선교학교가 9월 1일부터 11월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영상으로 이제 교육이 됩니다. 저쪽 동부 쪽에 있는 교회들,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 시간대가 틀려서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이 화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해서 선교학교, 우리가 2년 전에 6분, 7분이었나요? 그때 우리 수료를 했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선교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배우게 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카톡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B2N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 방문자 우리 귀한 형제 오늘 또 왔습니다. 또 친교 식사는 이번 주는 정부상 장로님 가정, 또 양손 목장, 그리고 다음 주는 차종찬 장로님, 그리고 자비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까지는 진급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작은 선물 하나 드렸고, 현재 대학 또 대학원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단 공부에 집중하느라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 과정 자체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학금으로 많이 좀 주고 싶어요. 근데 또 교회 온다고 돈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열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장학 헌금 좀 더 모아서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9월부터 또 시작되는데 책 사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호명을 하는데 나도 대학 공부하겠어요. 나도 지금 학비 많이 들어가요 하는 분 있으면 손을 꼭 들어주세요. 모르고 그 상처받지 마시고. 자, 여기 위에 올라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세요. 박형경, 박은미, 그 다음에 원소희, 원종혁,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썼거든요. 최진교, 최선교, 그리고 이승리, 그리고 김이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학비 많이 내고 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지금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직장도 다니고 막 그래야 할 판에 공부하느라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작게 이렇게 보태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교회 나오고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또 통역으로 이모저모 이렇게 봉사들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받으시고 박수는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이세. 자, 돌아서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거서 한번 이렇게 와서 전체 차렷, 우리 성도 쪽들 보시고 차렷,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경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10절까지. 욥기서 42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투목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영적인 교제,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찐목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첫 주에는 제가 친절한 그 수냄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배려했던 그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동행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경청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말씀을 봤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이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 입장에서 엘리사는 기도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초대해가지고 여러모로 섬긴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 절망 속에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따라가서 만나신 건 너무 잘하신 거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만남 속에는 이런 만남들도 있지만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꺼려지게 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두고 내가 만나고 싶은, 나를 살펴주는 이런 사람만 우리가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만남 속에는 오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나 그 사람이 실수하고 또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욥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주제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도대체 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중심 주제고, 그런 중에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 친구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원래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고난 속에서 이 친구들로 인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요. 친구들은 욥의 삶을,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욥도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욥의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강도 때가 와가지고 지금 가축들을 다 가져가고 논밭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10 아들 딸이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견디기 힘든 일일 텐데, 거기다가 자기 몸에 병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드르륵 긁어도 시원치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은 같이 참다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부인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욥이 당한 어려움은요, 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허락하셔서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거 뭐냐면, 상황을 보고 듣고 슬퍼하고 위로한 거예요. 처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욥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면서 친구야 어떡하냐 하면서 같이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친구야 힘내 하고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고 눈물을 흘려준 좋은 친구들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같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가 이제 결국 드러난 건데, 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다가 자기들의 신앙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롭게 선하게 산 사람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욥은 이 모양까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용서받기 어려운,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죄악이 있는 거다. 자기들의 공식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이 말들을 했던 거예요. 너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 봤냐? 너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죄가 있을 텐데 그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회개, 용서 다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을 하나님, 이 성경의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신문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곁에 앉아줬던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재판관 자리로 올라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더 의롭고 옳은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이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세 명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나의 종 욥은 옳게 말했다. 상대적인 겁니다. 욥도 나중에 가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게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들이 한 것은 너희들은 욥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거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 종 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내 종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요, 다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했다 그랬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이놈들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뭐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자기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 관점 하에서 신앙 연수가 저렇게 오래됐는데 또는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그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보라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사고 안에 자기 안에 신앙 공식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다 신앙적인 말 같지만 실은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할 때 저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유, 그런 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신앙 이제 가진 사람이 뭘 모르고 교회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들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체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한국, 미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대표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 갖고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앙 연수가 늘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주님을 안다고 자기 생각이 뭔가 채워졌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단어로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 그래서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싫어서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혼자서 영상 보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 가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옆에 있는 이 다른 성도,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다 그 속마음까지 알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 또 내가 또 얘기도 해보지 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인생 전체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두 시간 만나다 헤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주중에 조금 만나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이 가려진 채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러고 있지?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억울함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견디고 싸웠지만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뭘 안다고 너의 모습을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야 티끌 있어, 티끌. 근데 자기에게는 임떠만 돌덩어리가 있는 것도 안 보고 남 보는 그 모습을 향해 주님은 크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남자는 왜 안 끌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대 당시에 이 남성 위주로 합니까? 여자만 끌고 왔어요. 지금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이여, 예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요 이따만한 돌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요. 이 돌을 든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꾸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자꾸 시간을 주시는데 빨리 좀 대답해 보시오 했을 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들었다가 죄 없는 자? 나도 사실은 죄가 있지. 죄 없다고 어떻게 말해? 그래서 이거를 돌을 슬그머니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은 분명히 죄예요. 이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죄를 진실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최소한 간음하지 않았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은 안 했더라도 그와 같은, 그보다 더 깊은 여러 가지 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최소한 간음은 안 했어,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분노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 돌 들고 있는 것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돌을 이거 내가 그럼 불의해지는 건데 난 그래도 의로워 막 이러면서 돌을 누가 던졌다, 그러면 또 이 사람 저 사람도 모르고 막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죄 돌을 던진 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무서운 심판의 돌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돌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두를 다 살린 겁니다. 자신의 죄됨을 속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깨닫고 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상당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몰라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 향해 돌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인생을 판결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것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견딜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투목 데이트에서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뭐 사실은 더 많이 아시죠. 이렇게 인생 결륜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뻔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막 무슨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답을 주려고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요청할 때 나의 삶의 지혜를,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은 나는 좋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그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충고와 모든 것들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이 기도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게 하시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기도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큰 잘못했는 줄 알았냐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라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욥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친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공격하고 뭔가 내가 했어요. 그럼 그것은 그냥 이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욥에게 잘못했어.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 욥에게 뭐 제사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번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때 욥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욥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읽기 힘든 책들이 나와요. 그 중에 욥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길어요. 42장이 되는데 앞뒤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맨 끝에 이렇게 결론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보면은 막 논쟁인 거예요. 의롭다 불의하다가 네가 잘못했다, 계속 그런 논쟁, 지겹도록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이 욥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들은 정말로 나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논쟁하면서 나를 괴롭히는가?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네 친구들이 올 건데 기도해줘라. 여러분, 친구들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쉬운 기도 결코 아닙니다.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했던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 죄인 아냐? 아이고, 뭐 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여러분, 그 눈빛, 어투, 단어 하나하나가 막 새겨지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기를 상처 줬던 그 말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용서의 기도. 그래,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하고 용서의 기도.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왜 기쁘게 안 받으시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자기가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곡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의 이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했던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 이 친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진짜로 이런 도전적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말로 또는 뭐 여러 어려움으로. 내가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 제자 양 훈련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나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용서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뭘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성경 공부 쭉 끝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해야 되니까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은 못 만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 이해하기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다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모세가 전체 지도자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도 지도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당신만 동생, 당신만 선지자야? 뭐 이러면서 막 대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을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나를 욕하더니 문둥병이 걸렸네. 그러면 이 모세의 입장에서 감히 내가 뭐 나 이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감히 그것 봐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당신은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속생각인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이제 알겠냐고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누이를 보면서 통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이 기도,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조차도 말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야 되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위에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런 일들이
작고 큰 문제로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빠르게 기도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축복해 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그 미움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뭐로 갑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살인은 안 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죄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크게 상처를 받았던 이 욥은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기도했지만 아멘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괜히 괴롭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델을 하나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바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가 나를 아냐? 하면서 그로 하여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게 하고 나서 이제는 친구들 향해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냐? 네.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그를 향한 공경을 돌이키셨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섭섭해지고 뭐가 그 사람이 꺼려지는 그것, 여러분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할 때 시험을 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을 너무, 저는 이해는 합니다. 본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유치한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 만나기 꺼리고 시험 들었다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꽁에 있지 말고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요 얽어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로 나를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밤에 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너가 어쩌고저쩌고, 이야, 분노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 용서해 주려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불떡 화가 나갖고, 예배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에이 그 인간 안 돼 하고 예배가 작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여러분, 내가 다 손해인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요, 내가 그 저주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저주에 꽉 매여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1월 1일, 올해 1월 1일,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 그때 제가 선포했었죠.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 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 저주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운 말, 저주하는 말,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 다 같은 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계속 얽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은 김정호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누군가 저주했을 때 그 저주를 하나님은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곤란을 다 치워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은요 그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유형으로 손에 만져지는 그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지혜와 기술과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갑절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자에게?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조차 용서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짜잔 하고 바뀝니까? 금방 바뀌지 않죠. 대개는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분명한 것은요, 내 안에서 그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스스로 매여있던 것을 끊어버리고 내 자신 자체가 그 공경에서 매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는 축복의 기도는요, 하나도 나에게 손해볼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절로 가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해버려요. 막 저주의 말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모르고 한 저들도 있다고. 그거 다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2배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고 내가 뭔가 저주에 말해버리면 내 속이 편해버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것이 나로 병들게 만들고 나로 스스로 옥죄게 만들고 하나님께 분노를 사는 것이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시겠는데 틀어주세요. 소리 크게. 모르시면 가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함께 부르시면서 또 눈을 감고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이어서 말씀 붙들고 자기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만나는 아버지 사람들과 그 관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서 아버지 직분 받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놓아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어떤 것을 분노를 쌓으며 미움을 쌓았던 아버지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그것이 나로 옥죄이는 아버지의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선에 용서하셨듯이 아버지 내가 그를 십자가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의 담비를 아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장과 우리들의 만남이 이와 같이 정말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아버지 서로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여진 은혜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나리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 앞에 든 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외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목장끼리 만나고 성도들이 만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 살아갈 때 은혜와 사랑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18장 찬양하며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생명 다 바쳐 충성. 아멘.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맨 뒷자리에 외국분 한 분 오셨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말씀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라간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의 사랑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시며 수고하며 땀 흘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여러 상황과 몸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있습니다. 주님 거저 보내지 마시고 생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이 주신 생기로 다시 한번 살 힘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랑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중보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